2021년 7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이름을 생각하며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비록 아버지, 우리 주변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주변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쏟아놓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tan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노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음을 들으니라. 그때에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들을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 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 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더욱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함락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더욱 짙고 노골적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2절과 같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 즉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 말하였지요. 2절에서는 그는 노략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루살렘 가운데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의 노략물이 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이미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되어 있는 상황이었지요. 그런 가운데 이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성 밖의 제국의 군대와 맞섬으로 인하여 지쳐가고 있는 예루살렘 군대의 상황이었지요. 포위에서 벗어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힘 빠지는 이야기가, 이런 힘 빠지는
선언이 백성들에게 선언되었으니 그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 안에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이방 국가의 고개를 숙이라고 종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항복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상대가 아닌 같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 가운데 항복을 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의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예레미야는 여기서 한술 더 떠서 3절에서는 아예 바벨론의 군대의 손에 예루살렘 성이 넘겨질 것이며 바벨론 왕이 성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고관들이 왕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한 내용을 전하고 예레미야를 죽일 것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38장 4절에서 그를 죽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예레미야의 말로 인하여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가 엉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없는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하셨던 말씀, 심판과 징계와 진노를 선언하였을 뿐이었지요. 그러나 고관들에게는 하나님의 명령과 예레미야의 선포 자체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지요. 다른 선지자들처럼 평안을 말하지 않고 재앙을 말했기에 고관들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관들의 요구에 왕은 고관들의 뜻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고 말았던 것이죠. 곧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졌다는 소식을 왕의 내신 에벤멜렉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나아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진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합니다. 깊고 물이 없으며 음식이 없기에 줄여 죽을 수밖에 없으니 예레미야를 속히 건져야 한다라고 말했지요. 다급한 예레미야의 상황을 고하면서 빨리 왕으로서 결단할 것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왕은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건져 올리도록 합니다. 13절에서는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온 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물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왕궁 속에 죄인들을 감시하기 위해 둔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을 뻔했던 예레미야는 구덩이에서 죽음에서 건져지자마자 다시 시위대 뜰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자리. 그가 이전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였던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라 하신 메시지를 왜곡 없이 또한 가감 없이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그것이 백성들의 사기를 꺾는 일인 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인 줄로 믿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예레미야였습니다. 목숨이 위협받는 자리에서도 예레미야는 굽힐 줄 몰랐고 그것을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진짜 사명자였고 동족들에게 욕을 먹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진짜 사명자,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예레미야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복음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음을 믿으며 그것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예레미야와 같이 의연한 자세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과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의 위협으로 인하여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의연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이 해함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되었고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잃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고 우리는 늘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임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히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께서 돌아보시사 그들의 치료를 주님께서 도우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문로교회를 70년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70년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좇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지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총회 일과 교회 일을 겸하여서 섬기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나 지침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의 영을 소성시켜 주시옵시고 그가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나눌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얻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